십계명 두 번째. 첫 번째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관한 계명,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의 첫 번째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경외하다라는 단어에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의미로 구약성경에선 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중에 맨 첫 번째가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사람 사랑하는 거에 제일 처음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겠죠.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부모님이 안 계셔도 사랑하시죠? 부모님 안 계시다고 사랑은 없어졌나요? 그건 아니지요. 효도는 천국에 가 계신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가끔 성묘도 가고 추도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모님을 다 사랑하지요. 그래서 부모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라고 5계명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있나요? 왜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을까요? 예? 당연히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거의 동일한 단어로 자식을 사랑하다라고 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계명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다 이런 거라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 10계명의 제5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대신 내 자식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 좀 넣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런 분은 없겠지만 부모 같지 않은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자식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서 10계명에 빠졌는데 너무나도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사람 사랑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뒤에도 쭉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 나오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람 사랑하는 거 뭐 우리가 누구나 쉽게 생각을 하지요. 아까 인사했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시죠? 근데 이 사랑하는 게 말이죠.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근데 이게 무지무지 어려운 거거든요.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나 감동 먹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옆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감동을 안 먹지요? 네? 왜 감동을 안 먹어요? 매일 듣는 얘기라?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해도
한 번 더 쳐다보세요. 정말로 사랑하나? 이게 말이죠. 감동이 별로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 이제는 우리가 감동받지를 않아요. 잘. 왜? 너무 흔한 말이 됐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있는 사람이에요. 실화예요. 40 좀 넘은 사람인데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밤 12시에 자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그리고 일어나서 씻고 출근을 해요. 당연히 아침은 회사 가서 대충 때워요. 아내에게 밥 얻어먹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내도 일을 하는데 서로 바쁘니까 잘 못 챙겨줘요. 근데 토요일은 아내는 일을 안 나가고 자기는 7시에 일어나서 8시쯤 일을 나간대요. 그래서 토요일이 유일하게 자기 말로는 마누라한테 밥 얻어먹는 날이래. 어느 날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부인이 못 일어나는 거야.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죽 피곤하면 못 일어날까? 오늘은 그냥 밥 먹지 말고 나가자 하는데 때르릉 하고 전화가 왔네. 8시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8시 미팅이 없어졌습니다. 좀 늦게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시간이 남았잖아요. 이 시간 남았는데 뭐하지? 잠을 좀 더 잘까? 벌써 잠을 깼는데 뭐. 그래서 문득 이 주방에 밥을 자기가 그럼 내가 오늘은 뭘 좀 해먹을까? 하고서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주방에 해먹을 도구가 없는 거예요. 냄비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어디 있나 봤더니 다 설거지통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래간만에 해먹으려고 그랬더니 냄비도 다 저기 있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득 평생 자기 뭐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사람이니까 설거지는 더군다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문득 말이죠. 자기가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오늘은 서비스 좀 해볼까? 내가 설거지를 좀 해볼까? 장가가고 나서 처음으로 설거지통에 자기 손을 담근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를 했네요. 설거지를 잘 했을까요? 평생 설거지를 처음 해보는 남자가 설거지를 잘 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시죠? 가끔 남편이 설거지 해준다고 해서 보면 어때요? 내가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더 짜증나죠?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거지를 하니까 조금 피곤해요. 설거지 해놓고 잠이 들었네요. 근데 이 사람이 1시간쯤 더 자고 일어나는데 난리가 났어요. 부인이 막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설거지를 엉터리 일어나서? 하다 말아서? 이 부인이 말이죠. 막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남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나에게 해준 이 설거지가 당신이 나한테 장가 오고 나서 해준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야. 제일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설거지를 잘했을 리도 없는데 이 부인이 틀림없이 한 번 더 손을 봤을 것 같은데 가장 행복한 얼굴로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라. 한번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죠. 그 전날 금요일에 때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내일 일찍 안 나와도 됩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부인이 피곤해 죽겠대요. 근데 보니까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가득 차 있어. 부인이 피곤해 죽으려고 하면서도 내일 아침 당신 밥 해주려면은 내가 설거지 해놓고 자야 되는데
하고 막 설거지하러 가는데 너무너무 안 돼 보였어요. 그래 남편이 설거지 그거 하지 마. 내가 내일 아침에 해줄게. 내가 내일 아침에 좀 늦게 가도 되거든. 내가 내일 아침에 해줄 테니까 그거 안 해도 돼. 마음 놓고 자. 부인이 아침에요 눈을 떴어요. 기분이 좋아서 눈을 떠. 오래 푹 잤거든. 왜? 남편이 설거지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를 해놓은 이제 가가지고 밥을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침이 잘 차려 있겠지. 부인이 내가 설거지 해놔가지고 기분이 좋았겠지 하고서 일어났어요. 근데 말이죠, 부인이 얼굴 표정이 이상한 거야. 그러더니 막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네. 뭐라고 그랬을까요? 차라리 하지를 말지. 아니 이 정리도 엉터리를 내가 다시 다 꺼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차라리 애초에 설거지통에 담겨 있었으면 내가 그냥 처음부터 했으면 더 쉬웠을걸. 괜히 여기저기 막 정리했느라고 막 수저는 수저통에 뭐 그릇은 뭐 어디에 이렇게 놨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해놓은 설거지거리 다 내가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씻느라고 더 고생했다고. 여러분 똑같이 남편이 설거지를 했는데 한 번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한 번은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부인이 됐네요. 왜 그랬을까요? 차이는 뭐죠? 둘 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죠. 나 부인을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했지. 아니 내가 내일 해줄게 이 말을 해놓고 설거지할 때는 부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죠. 똑같은 마음으로 했어요 남편은. 그런데 돌아오는 대접은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요. 왜 그럴까요? 차이는 예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해줄게 하고 예고를 했어요. 부인은 당연히 기대를 했겠죠. 남편이 설거지를 깨끗이 잘 해놨겠지 하고 딱 가서 보니까 여러분 기대는 남편이 설거지를 잘 해놨겠지 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요. 이건 내가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남편에게 받은 사랑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눈을 비비면서 아이고 설거지 해야지 하고 갔는데 설거지통이 텅 비어 있을 때는 이게 감동인 거예요. 예고가 없었거든요. 이게 실험한 것도 있어요. 실제로 예고하고서 선물을 줄 때와 예고하지 않고 선물을 줄 때 똑같이 선물을 줄 때 우리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자체가 달라요.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도파민의 분비 양이 달라요.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이 도파민이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부인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이유는 기대하지 않았을 때 도파민이 막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이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게 사랑. 사랑은 말로 내가 사랑해, 다음에 선물해 줄게, 엄마 내가 얼마씩 용돈 줄게, 아빠 내가 얼마 용돈 드릴게, 이렇게 하고 나서 하면 똑같이 50만원 용돈 드려도 별로 이게 지가 50만원 줘봐야 뭐 이렇게 미리 생각을 부모님들이 하는 거예요. 고맙긴 하지만 그래서 사랑은 예고 없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고 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평생 부모님한테 선물 한 번 안 했던 자식이 어느 날 조그마한 뭐 하나 사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어제 월급 받는 날이었는데 여태까지 월급 받아가지고 부모님 선물도 하나도 못했는데 내가 오늘은 선물 하나 사왔어요. 한번 내놔보세요. 야 우리 아들이 평생 처음으로 나한테 선물을 놨네.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는 순간이요 막 뇌에서 도파민이 쏟아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요 미리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없이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없이 행동으로. 말로 미리 다 선수 쳐버리면 그 말로 가졌던 기대를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어머니 내가 효도할게요. 앞으로 꼬박꼬박 용돈 50만 원씩 드릴게요. 처음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머님이 좋아요. 근데 50만 원씩 매달 드리다가 어떤 날 한 달 못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야 10달 줬는데 한 달 못 줬으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이 클까요? 속으로 이번 달은 왜 용돈 안 주지? 이 마음이 클까요? 이게 말이죠. 기대하고 있을 때 선물이 안 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에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감동을 주려면 말로 하지 말고 행동을 해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합니다 인사 매일 하는 걸로는 아까 말했죠. 아까 사랑합니다 소리 듣고 감동받으신 분?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뚝뚝하던 어떤 분이 말이죠. 갑자기 뒤에 가지고 살짝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해 해보세요. 이 사람 웬일이야 징그러워 죽겠네. 이럴 것 같지만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하는.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느낌으로 하는 사랑, 행동으로 하는 사랑, 예고 없이 하는 사랑. 제가 그게 우리의 사랑하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자, 6계명부터 그 다음 계명으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계명들이거든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인데 좀 끔찍한 얘기들만 써있네. 사랑하지 말라, 아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사랑하고는 조금 먼 얘기 같잖아요, 그죠? 사랑은 좀 아름다운 언어들로 돼 있어야지. 웬 살인, 간음, 도둑질. 내 이웃에게 좋은 말 좀 해줘라. 내 이웃을 좀 배려해라. 내 이웃에게 좀 나누어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런 계명일 것 같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 그런데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이런 계명이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일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질서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 질서에 관한 말씀들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라는 거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지키라, 성윤리의 질서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상대방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상대방의 손해를 끼치지 말라. 요즘은 기술, 지식, 정보 이런 것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참되고 옳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내가 이웃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먼저 생각해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시죠?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죠?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자, 뭘 해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어요? 사랑한다며요. 사랑하면 뭘 해줘야 되잖아요. 예? 뭘 해주고 계세요?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니까 내가 뭘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실패가 시작됩니다. 왜? 뭘 해주는 일은요 어려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뭘 해줄 수 있어요? 아, 기도해줘야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주일 동안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신 분, 지금 바로 옆에 앉은 분을 위해서, 이성용 장님, 안혁지 장님을 위해서 10번 정도 기도하셨어요? 네? 그거 말고 안 장님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응? 사랑하면 뭘 좀 해줘야지. 안 장님은 이 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이게요, 사랑하면 뭘 해줘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뭘 해줄 게 별로 없어요. 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의 착각이고 실패 원인이에요. 성경은요 뭘 해주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요 뭐를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떤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사랑 못하는 거예요. 자꾸 사랑한다 말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물론 우리 성도들끼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많이 해주죠. 우리 성도님들끼리 밥도 사주시고 뭐 좋은 것 선물도 하시고요.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에 무엇을 받았어요. 내가 100번 밥을 얻어먹었어. 그래서 고맙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아껴주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저에게 이상한 말 한마디를 던지네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여러분 100번 밥 얻어먹은 거, 야 이제 한 번 밥 얻어먹은 건 저 말 한 번으로 까자. 99번 얻어먹었다고 생각하자. 일어나요? 아니요, 죄송한 100번 밥 얻어먹은 거 다 잊어버려요. 그 말 한마디에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식들을 사랑해가지고 많이 해주잖아요.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근데 얘들이요 머리가 커지면서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느껴요. 대부분의 자식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로 사랑해.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나? 아, 우리 아빠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용돈을 안 줘서요? 아니, 용돈은 점점 많이 주죠. 뭘 안 사줘서? 아니요, 돈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가죠. 학원 보내려면 뼈 빠지죠. 고3 되면은 온 집안이 걔한테 말이죠 집중하고 조심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점점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나 회의해요. 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야,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간 애한테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95점 받아왔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옆집 아이한테, 옆집 엄마한테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 95점 맞았다? 옆집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애는 100점 맞았다? 이 순간에 말이죠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막 칭찬하고 안아주다가 그 아들이나 딸한테 뭐라고 하냐면 마! 옆집에는 100점 맞았다더라. 여러분 이 순간에 아이의 마음속에 말이죠 우리 엄마가 정말 맞아? 이 생각 드는. 그래 여태까지 엄마한테 받은 사랑 다 없어지고 우리 엄마를 난 주워왔나봐 이 생각 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커가면서 좀 더 큰 것들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죠. 비교하고 엄마나 아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여러분 사랑은 말이죠 주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밥도 잘 사주고 선물도 잘 해주고 서로 그렇게 잘 지내다가 원수처럼 되는 사이가 가끔 있잖아요. 왜 그래요? 밥을 안 사줘서 그런가요? 저 사람 나한테 맨날 밥 사주다가 요새 왜 밥을 안 사주지? 나를 싫어하나 봐. 이런가요? 죄송하지만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서 그래요. 상대방이 뭐를 싫어하는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상처받을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상처를 받을지 이런 게 분명하거든요. 조금만 생각하면 분명해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성도들끼리도 너무너무 그래요.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얘기만 줄줄이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라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에 상처 주는 말,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30년 40년 내가 그 사람한테 베풀었던 우정과 의리와 선물 준 것, 밥 사준 것 다 날라가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30년 40년 막 언니 동생 형 아우 하던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한 대 뺨을 때렸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욕을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행동 하나 한 것 때문에 원수처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생각이 부족해서. 사랑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 사랑은 상대방 마음에 상처 주는 것, 이거 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의 기본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있는데요. 이 십계명 중에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하이라이트. 일계명부터 십계명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예? 아니 이 10개명 10가지 중에 1번부터 10번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몇 번째 계명? 10번째. 네, 여러 답이 있는데 저는 10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눈치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런 때는 10번째 계명이 하이라이트다. 이게 사실은 10번째 계명은 별로 안 중요한 계명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왜 10번째 계명이 하이라이트일까요? 10번째 계명이 지키기가 제일 어려운 계명이에요. 여러분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 2계명 못 지키고 살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6계명 안 지키신 분 없어요? 안영수 권사님 손 들었는데 그럼 안영수 권사님 살인 한번 해보셨어요? 저 많이 죽였지 하는 말은 말로 죽였지 뭐 마음으로 죽였지 이런 거 말고요. 마음으로 죽였다고 안 권사님 살인죄로 처벌받았나요? 아니에요. 6계명 이런 거는요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사람 없었나요? 죽이고 싶은 사람 왜 없었겠어요? 꿈속에서 죽인 적도 있죠. 꿈속에서 죽였다고 처벌받나요? 아니거든요. 그 6계명 어겼다고 막 혼나나요? 안 그렇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도요 하루에 2000보 이상 걸으면 처벌받고 바느질하면 처벌받고 행동이 따라야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10계명은 행동하지 않아도 계명을 어겨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 집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내 이웃의 물건도 아내도 종도 내 이웃의 지위도 내 이웃의 행복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10계명 10번째 계명 나는 한 번도 안 어겨봤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10번째 계명을 한 번도 안 어겨봤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 거 내가 욕심내본 적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가 아유 저 사람 가진 거 저거 나도 갖고 싶다. 회사에서 같이 막 일하다가 누가 승진했어요. 아이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마음에 탐내지 않아 본 적?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이 너무너무 힘든 거지. 다른 거는요 행동해야 죄가 되거나 행동 안 하면 죄가 되는데 이거는 마음으로 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다른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예수님도 그러셔서 마음을 품기만 하면 간음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한 수를 더 떠서요. 어떤 것에 대해서 탐내는 마음을 갖는 것마다 죄다. 여러분 마음에 대한 계명이 하나 있어요. 탐내는 마음, 탐심. 이 탐심이 죄다.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이 탐심, 욕심 이게 죄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10계명에서도 욕심 부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 제일 어려운 계명은 10계명, 10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어렵기만 하느냐? 중요하기도 하다. 마음의 탐심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 탐심이 죄를 낳는다고 그랬거든요.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근데 욕심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안 지키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10번째 계명에 있어요. 이 10번째 계명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두신 거죠. 첫 번째 두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두시면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어요. 마음의 계명을 첫 번째에 두면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 욕심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뒤에 계명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1계명부터 안 지키고 있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배려하셔서 마지막으로 돌리신 거 아닌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이 마지막 계명이 제일 어렵고 기본이 되는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좀 더 명확하게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탐심은 우상숭배. 여러분 옷장에 옷걸이들이 많이 있지요. 이 옷걸이가 오래된 옷걸이도 있고 새 옷걸이도 있잖아요. 어느 옷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옷장에 공장에서 막 나온, 마트에서 막 주인이 사온 새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이 새 옷걸이가 딱 들어가 보니까 별의별 옷걸이들이 다 있는데 오래된 옷걸이도 있어. 저 옷걸이는 아직도 살아있네. 쓰레기통에 안 들어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나이 많은 옷걸이가 이 신참 옷걸이한테 일 좀 하거라. 내가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다.
이게 뭔데요? 좀 띠껍잖아요. 이제 곧 쓰레기장에 갈 이 다 낡아빠진 옷걸이가 뭘 해줄 말이 있다. 나는 이렇게 뼈까뻔쩍 주인의 사랑을 받는 옷걸이. 내 옷걸이가 딱 한마디 해줄 말이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옷걸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아니 생각 들어보니까 웃겨요. 내가 옷걸이지 그럼. 그러더니 이 나이 많은 옷걸이가 또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는 옷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옷걸이지 그럼 옷걸이 아닐까 봐요? 아니야. 가끔 어떤 옷걸이 중에는 지가 옷걸이인 걸 잊어버리고 지가 비싼 옷을 걸치면 지가 비싼 줄 알고 다른 옷걸이들을 무시하는 옷걸이가 있다다. 여러분 무스탕 아니면 가죽옷 이런 거 걸치면 비싼 옷걸이 좋은 옷걸이가 되고 셔츠 하나 걸쳐놓은 옷걸이는 현찮은 옷걸이고 그런가요? 다 옷걸이지. 보잘것없는 옷걸이. 언젠가는 버려질 옷걸이. 우리는 옷걸이 같은 존재.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에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그 감동적인 일을 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건 아니에요.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안 하시고 하나님이 죽겠다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 덕분에, 그 감동적인 사건 덕분에, 감동적인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됐고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 되셨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 집사님이 되셨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셨고, 어떤 분은 성가대원이 되셨고, 어떤 분들은 예배위원이 되셨고, 어떤 분은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도 했어요. 우리는 옷걸이에 불과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입을 옷을 입혀주셨어요. 성가대원으로 옷 입혀주셨고 목사로 옷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해요. 여전히 저희는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말이지요. 내가 걸쳐 입고 있는 이 목사라는 옷이 나인 줄 알아요. 가끔 성가대원 가운 입었다고 내가 성가대원으로 애초에 만들어진 줄 알아요. 사회에서 가끔은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사장인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룬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걸쳐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옷걸이인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걸쳐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탐심을 없애는 길이다. 그저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걸치고 있으면서 그게 나인 줄로 착각하고 그거 하나 더 걸치자고 욕심부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 그러나 사랑은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내가 탐내지 않는 마음 가질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십계명 좀 딱딱한 말씀입니다만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옆에 있는 분을 정말로 입으로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조금씩 갚아나가며 기쁘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10가지 계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줄까 무엇을 할까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옷걸이 같은 존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너무 많은 욕심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기쁘고 즐거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